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좋은 일로 오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일로 오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년을 통치하고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지요.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후회의 연속이다. History is a continuation of regret라는 거죠. 두 번째, 역사는 항상 저물고 다시 떠오른다. History always falls and rises again. 역사는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History is not everything you see right now. 희망제작소라는 곳, 연구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2016년 7월부터 12월 좋은 일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20대, 30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일이라는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일, 그리고 배울 점이 있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일, 이 좋은 일의 기준과 한국의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일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해도 남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좋은 일인데 내일은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가족과 직장과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일로 오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꼭 좋은 일은 좋은 직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어떤 것을 꿈꾸십니까? 지구촌 어느 지역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아프가니스탄 국경의 텐트에서 살고 있는 고아들에게는 좋은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꿀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예루살렘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나요? 언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놓으셨을까요?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5년 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15년 전이죠. 바꿔 말하면 사울의 왕권은 15년 동안 구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기회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미 골라놓은 한 명을 찾으러 가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까요? 다 함께 2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는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왕이 나를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운 멘토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도 겁이 날 정도로 사울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지금 이스라엘은 잘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울왕은 앞으로도 15년 동안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은 떠났고 그 다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한 명을 골라 세웠다는 거죠. 모두 문제없이 보이는 상황인데 왜 사무엘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찾아 나섰을까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베들레헴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장로들이 리더들이 떨면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겁니다. 사무엘님, 평화로운 방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로운 방문이십니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좋은 일, 평화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전부가 아닌 양 살아가지만 때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잠재의식 속에 그렇게 믿지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관심에 빠질 뿐, 가질 뿐 영적인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같더라도 순간 몇 분 있으면 없어지죠. 현재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가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의 베들레헴 방문은 평화로운 방문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엘의 베들레헴 방문은 평화로운 방문입니까? 아닙니까? 평화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50대 50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군. 리더들의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님, 우리 평화로운데 왜 오셨어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웬일이에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리더들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베들레헴 리더들의 질문은 아주 일상적이고 예의 바르고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 당연히 대사사가 왔는데 왕을 기름으로 세운 사무엘이 왔는데 당연히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평화로운 방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겠지요. 베들레헴 지방 작은 도시에 정말 지방 작은 도시에 대사무엘이 왔는데 그들도 놀랐지요. 만약 그들의 질문에서 문제점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은 없는데 문제점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사무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문제의식을 갖는 통찰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역사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물음과 회개의 자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질문했겠죠. 사무엘님, 웬일 오셨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로운 방문입니까? 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의 음성과 거대한 계획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안주 및 무감각한 것은 평화로운 방문입니까? 라는 소극적인 질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소극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수님, 웬일로 오셨어요? 예수님, 평화로운 방문이신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예수님, 여기 좋은데 왜 벌써 오셨어요? 현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이라면 나와 가족과 사회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 그라는 질문과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로 오십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사무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무엘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여러분, 사무엘의 대답이 진실한가요? 거짓말인가요? 네, 거짓말. 또 진실이다. 50대 50입니다. 사무엘이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희생제물을 바치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새의 가족과 함께였을까요? 그 베들레헴 촌동네에 이새의 가족은 전혀 지명도가 없는 사람인데 겉으로 보면 진실입니다. 새롭게 떠오를 역사적 왕을 기름 부은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럼 속으로는 거짓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울 왕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무엘은 다른 꿍꿍이 속에 있었습니다.
어찌 대사무엘이 지방의 이름 없는 가족들을 불러서 그들을 직접 성결하게 하며 제사에 초청했을까요? 이례적인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라. 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다른 계획이라 하면 꼭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또한 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의 사귐, 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 동행, 그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다 더 나은 관계, 보다 더 나은 동행,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스테이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세상이라고 하는 검은 세력들, 세상에서 주는 그 성공의 검은 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으르렁거리듯 성난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평화롭다고 해서 모두 오케이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은 그냥 그때 말씀하셨을까요? No. 그보다 150년, 200년 전에 제발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능력 있는 나라로 부과했죠.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 하나님의 손은 떠났습니다. 그게 2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렸어. 오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건물 굉장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 하나도 돌 안 남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질 때 계속 하나님은 150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난리 날 거야.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70년 뺑뺑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렸어. 이미 말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건물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돌 하나도 돌 안 남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그것은 꼭 오늘 베들레헴 리더들이 질문한 평화로운 방문입니까? 좋은 일로 오신 겁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닮아있습니다. 사무엘이 좋은 일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숨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들레헴 리더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렸어야죠. 리더들이니까. 그런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항상 갱신되어야 합니다. 친밀함이란 매 순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10년 전의 신실함이 지금까지 올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평화롭다고 느끼는 그 무감각은 육신적으로 좋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15년 동안 그 왕권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은 거의 200년 동안, 150년이 넘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후손들이 70년 동안 나중에 힘들게 살았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평화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만은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 줄 압니다. 만약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라도 사울왕이 15년 동안 왕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만은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눈물 아래, 내 한숨 아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힘든 인생 아래, 내 이 즐거운 일 아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평화롭다고 해서 모두 오케이는 아닙니다. 내가 평화롭다고 해도 하나님은 평화롭지 않다. 오케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여도 내가 느끼기에는 오케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나도 틀리고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이 세대를 향하여 탕자의 아버지처럼 더욱 기다리시고 기다리실 겁니다. 150년을 기다리셨듯이 15년을 기다렸듯이. 그럼에도 좋은 일로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큰 흥미와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만들어놓은 정치가들과 철학가들과 세상에 뛰어난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놓은 역사 가지고 역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시대를 향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